우리가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 만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살피는 중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영화를 만드는 일도 비슷하겠죠. 영화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감동을 받고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이야기를 오늘 5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내게 주겠다고 하셨을 때 이 여인은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그 말을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야곱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서 주는 것이나 혹은 두루다기 없이도 보다 편하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더 좋은 우물의 생수를 말하는 것 정도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이 우물은 또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다는 것입니까? 얻어서 나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 우물보다 두레박이 필요 없는 더 좋은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우물은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아주 축복의 우물인데 더 좋은 우물이 있단 말입니까? 당신 야곱보다도 훌륭한 분이에요? 이렇게 묻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내용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행복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얻고 누리는 행복과 전혀 다른 종류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우물이 주는 그 행복은 전적으로 환경에 의존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반복적인 목마름을 불러일으키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만족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이 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자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과 위로와 힘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저는 종종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관찰할 때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종종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하늘이 얼마나 여러분 변화무쌍한지 아십니까? 구름이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지만 그죠? 여러분들 보셨겠죠? 가만히 떠 있지 않습니다. 바람의 이동에 따라서 계속 모양이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계속 왔다 갔다 얼마나 이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환경이 그와 같습니다. 끝없이 변합니다. 사람이 오고 사람이 가고 만나고 헤어지고 또 병이 오고 병이 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또 대박 터져서 막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신자는 그런 것을 행복의 근거로 두지 않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바깥에 정말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샘이 있는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저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기독교가 세상 모든 종교와 또 세상의 모든 행복과 다른 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이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우리 행복의 근거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도 그렇습니까? 찬송가 408장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라고 하는 제목의 가사죠. 거기 그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찬송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만인을 평안해. 정말 이 가사가, 이 작사자가 그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악한 죄 파도가 많지만 나의 마음은 늘 편하다.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진리를 아는 자이고, 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행복을 소유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초점이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의 속에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이 있단 말입니까? 속에서 그 물을 마시면 속에서 샘이 터져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당신이 준단 말입니까?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저도 가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인의 반응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는 길을 16절에서 제시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다시 한 번 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생수를 달라고 그랬더니 남편 불러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세요. 좀 생뚱맞은 요구로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나라에서 밀가루나 뭐 쌀 이런 거 배급을 주고 그랬어요. 예? 예.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때 동네 그런 거 배급주러 온 차가 오고 그러면 가서 받고 그랬어요. 애들이 막 가면 애들한테 잘 안 줍니다. 가서 엄마 아빠
같이 와라. 엄마 아빠 오시라 그래라. 너는 어리기 때문에 이거 가져갈 수도 없고. 야, 안 주고 엄마 아빠 데려오라 그래.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이 그 목마르지 않는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말했을 때 세대주를 데려오시죠.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려면 남편을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 나는 남편 없는 여자에게는 물을 안 준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남편 안 데려오면 혹은 남편 없는 여인에게는 생수를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아닌 거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말씀은 대단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생수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자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말씀 안에 감춰진 첫 번째 생수를 넣는 조건은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고자 원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아직 이 남편 문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숨기고 싶은 가장 부끄러운 그리고 가장 아픈 부분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없다고 아저씨는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을 5명이나 뒀었지. 그리고 지금 다른 남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니?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다. 그러므로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은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남편을 5명이나 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사별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남편이 도망가 버린 것인지 그 이유로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5명이나 뒀고 또 다른 남자와 지금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여인의 매우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여인은 낮 12시에 우물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몰래 조용히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와야 할 만큼 사람의 눈을 피하고 사람 많은 곳에 가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므로 이 여인은 그 어떤 사람에게 자기 남편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자기 남편 문제에 대해서 듣거나 자기 남편 문제를 누가 건드리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분노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주님이 생수를 달라고 요청하자 숨겨진 이 여인의 그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즉시 입을 닫아요. 그 주제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은 맞긴 맞지만 사실은 자기의 그 아픈 과거, 자기의 그 부정한 과거를 숨기고 싶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의도를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 부분을 건드려 주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야만 자신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목마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참 남편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남편을 찾는다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찾는 마음이죠. 진정한 만족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죠. 진정한 보호를 찾고 있는 그 마음이 이 여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안식을 찾는 마음이 여인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목마름이었어요. 여인은 그 목마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꼭꼭 싸두고 덮어두고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누구도 그 문제를 건드리지 않도록 덮어두고 가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인의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말하자면 잠자고 있는 참된 남편을 찾는, 참된 사랑과 참된 만족을 찾는 그 잠자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깨우고 계십니다. 이게 너지 않냐? 이게 너의 목마름 아니니? 여인의 잠들어 있는 그 목마름 의식을 깨우고 계세요. 그러니 여인이 그 어디에서도 그런 거 얻지 못했고, 사실 오랜 세월 동안 그 참된 사랑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찾아왔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 어떤 남자에게서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참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깨달을 때에만 이 목마름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인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죄를 나쁜 행동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된 대상을 만족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자신의 행복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죄예요. 인간은 왜 죄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의 진정한 사랑과 만족을 찾지 않아요. 끝없이 사람과 환경 속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사는 것이죠. 야곱의 우물이 주는 물을 계속 마셔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또 사람에게서 만족과 사랑과 행복을 얻어보려고 애쓰지만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는 건 뭐예요?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돈이 떠나고, 건강이 떠나고, 자식이 떠나고. 정말 내가 사람과 환경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남는 것은 상처와 분노와 외로움과 욕구불만과 공허함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인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남편 문제는 이 여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전 인류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남편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죄와 슬픔과 외로움과 공허함과 분노와 상처와 고통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쳐왔던 흔적들이고 또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고, 그렇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찾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우받아서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이렇게 치유받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끝없이 사랑을 구합니다. 더 크고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다운 그 사랑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깊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남편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남편을 찾지 못한 여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 처치라고 한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마름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여전히 불만인 것은 단지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우리는 공허함을 의욕이라고 생각하고 불안함을 기대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전곡을 질렀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 안에는 많은 불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불만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직 나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불만이 있는 거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면 이 불만이 사라질 것 같아 생각해.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 안에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사람 만나고 막 애를 씁니다. 사실은 그런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또 체험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목마름의 증거죠. 또 우리의 불안함을 기대라고 착각해.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자신의 삶에 좋은 일이 찾아올 거라고 소망해요. 그 기대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만족을 찾고 있는 그런 목마름의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내가 엉뚱한 데에서 참된 사랑과 만족을 찾으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봐라. 우리의 공허함, 우리 연약함, 우리의 한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에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다 아주 기본적이죠.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의사를 찾지 않고 그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깊은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어디에서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되어야죠. 아들 성수를 찾고 성수를 얻는 비결은 잘난 척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가리고 있는 모든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나입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게 나의 한계입니다. 이게 나의 더러움입니다. 이게 내가 걸어온 길입니다. 이 여인이 그 모든 걸 꽁꽁 쌓아두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 피해 다니고 그러고 있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여인의 목마름을 드러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더럽습니다. 내 안에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아픔받고 상처받고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 목마름의 해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넣는 두 번째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그것인데, 곧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여인에게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주님께서 여인이 자기의 남편이 없다고 말하자 곧바로 이 여인의 모든 과거로, 숨겨진 과거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은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은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나중에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과 2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것, 나의 모든 과거를 낱낱이 알고 계신 이분,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나의 존재 전체를, 나의 숨은 모든 비밀들을 낱낱이 살피고 알고 계신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리고 이 남편의 문제를 건드리심으로써 주님은 자신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이 여인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 그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인에게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의 모든 과거를 아는 분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들의 죄인들의 구원자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가신 것은 이 여인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알기 때문에 찾아가신 거죠.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찾아가신 것이고, 여인의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찾아가신 것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정하게 살아왔는지, 이 여인의 모든 지저분한 모든 과거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고, 다가가신 것이고, 말을 거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고 반해서 나타내는 사랑이 아니에요. 감사하죠, 그죠? 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서 주님이 다가가서 물 한 잔 드실래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고 한 것이죠. 주님은 저는 이 여인이 외모가 예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남편을 5이나 둘 정도였으면 예쁘지 않았을까요? 겉으로는 아름답고 훌륭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 온갖 부끄러움이 가득한 여인이 이 여인이었죠. 그러나 주님이 그들 하심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찾아와주는 사랑. 나의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 우리 일반적으로도 그런 사랑은 정말 우리 각자를 놀랍게 만들죠. 한국 뉴스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겠지만 한국의 아이돌들이 성폭행과 마약 사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막 들썩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을 따르던 팬들이 하나둘씩 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어요. 겉으로는 뭐 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성을 성노리개로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팬클럽에서 다 탈퇴하고 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났는데 누가 좋아하고 누가 사랑하고 누가 따르고 누가 환호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폭로되었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고 실망하고 등을 돌리죠. 이게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모습을 상대방이 어느 정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서로가 있는 그대로 다 속속들이 안다면, 우리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우리의 삶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안다면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르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 보면 이런 이해가 나와요. 르존스 목사님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과거가 있는 그대로 이 시간 스크린에 다 영상으로 비춰진다면
우리 가운데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 모든 모습이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모든 모습까지 이 스크린에 다 비춰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본다면 우리 가운데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제일 먼저 나는 목사직에서 쫓겨나야 될 겁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강단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말하고 나를 떠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세 자녀 중에 하나가 저에게 와서 저를 꼭 끌어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아빠 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미안하다.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은 없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괜찮아요.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나면 돼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나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사실 나를 잘 모르는 거죠. 아빠가 얼마나 죄 많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빈틈이 많고, 얼마나 연약하고, 약점과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비참한 죄인들이에요. 가리고 있을 뿐이죠. 우리 안에 온갖 죄와 더러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도 가득하고, 분노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공허함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남에게 보이기 싫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의 그 모습을 보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나의 아픈 과거를 생각하기 싫어해요.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대화가 이제 나오면 머리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떠나죠. 그런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실망하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여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또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계십니다. 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이 죄인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긍휼을 우리에게 무한정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제가 부활과 관련된 본문을 따로 준비할까 하다가 이 본문을 그대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주일이 계란 먹고 바베큐 고기 구워 먹는 날인가요? 이런 부활절 정말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날 우리는 성찬을 향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기념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것입니다. 그분이 왜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함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찬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바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이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기쁨이 생수처럼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한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에 아름다운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복락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님을 주시는 생수의 샘이 터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많은 바위들이 있어요. 이 바위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죄와 나의 더러움과 나의 부끄러움을 정직하게 인정하기 싫어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라고 하는 바위도 거대한 바위입니다. 무지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또 내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기의라고 하는 바위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내 꿈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면 거기서 생수가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자기의,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이 바위, 얼마나 큰 바위인지 몰라요. 이 바위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안에는 예수님 없이 사는데 익숙한 삶을 벗어버리기 싫은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바위도 있어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없이도 편안하게, 또 자유롭게, 안락하게 살 수 있고 또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제거돼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쉴 수 있어요. 쉬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사마리아 여인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생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구원자를 만났다고 여전히 피해 다니던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생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